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두운 밤이기에 빛 대신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그것을 느낀 만큼,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깨달아지는 만큼 그 주님의 사랑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함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깊은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이 안 계신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또 우리는 슬프며 또 길을 잃습니다. 주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이 이 시편 기자 다윗과 같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있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아버지 추적하시는 그 주님 앞에 때로는 괴롭지만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는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7편 이것은 애가입니다. 그렇죠? 애가란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음악을 듣다 보면 기쁨에 막 넘쳐서 신나게 부르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의 삶의 일부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들, 또 슬픈 노래들이 우리에게 더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슬플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그래서 어두운 밤과 같은 고난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애가 오늘 시편 77편의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 슬픔 자체에 빠지기보다는 슬픔에도 슬픔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이야기가 시편 77편입니다. 바로 이 애가는, 이 슬픔의 노래는 마음속 깊은 기도가 되는 것이죠.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견딜 수 없는 괴로움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부르짖음 밖에 없었다고 이 시편 기자는 말하는 것이죠. 부르짖으리니 부르짖으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환난 날은 좁은 길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만난 아주 좁은 길, 곤경에 처한 것이죠. 그때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을 찾았었다고 말합니다.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느니 밤에 도저히 그냥 잘 수 없는 현실인 것을 깨닫게 돼요. 손을 들고 거두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 얄팍한 위로를 받고 거기서 끝내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괴로운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나 위로를 받지 못한 상태. 아니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대충 넘어갈 수 없는 그의
마음속에 이 과거형 기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을 받지 못한 것 같은 그의 마음이 여기서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잠시 잠깐의 고통이 아니라 어쩌면 오래된 고통,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3절은 그래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어떻게든 이 고난 안에서도 믿음을 가져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삼하도다.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이 현재의 고통과는 계속해서 상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많지만 그것이 오늘 현재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심지어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나니. 원어대로 하면 눈꺼풀을 붙잡고 눈이 다치지 않게 하신다. 누가? 오늘 시에서 유일하게 등장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꺼풀을 붙잡으시고 못 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불안과 불면에 시달리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이야기. 내가 곧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오늘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과거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것이 그래도 하나님이 그죠?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기억해내며 오늘 우리의 삶의 과거 경험들을 끄집어내서 최대한 어떻게든 이 시간을 견뎌보려고 합니다만 그렇죠? 그러나 그럴수록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 마음에 간구하기를. 인생의 한 번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고통이 또 다시 반복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끌어내가지고 어떻게든 괜찮아질 거야 라고 외쳐도 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났는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여기서 보면 favor, 하나님이 오늘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오늘 이 현재의 큰 고통 앞에서 시편 기자는 부르짖는 것이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헤세드, 그죠? 언약적 사랑.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끝났는가? 그죠?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이제 더 이상 그분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나고 은혜도 끝나고 약속도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까지 듭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은혜는 까먹으신 건가요?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그의 자비와 mercy, compassion,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은 이제 남지 않은 것인가? 이것이 시편 77편 1절에서 9절에서 이 시편 기자가 맞는 괴로움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 대한 괴로움보다는 그죠? 우리의 마음에 근본적으로 있는 그죠? 하나님을 알다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그것이 경험되지 않아 오늘 이 문제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한 시편 기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 스스로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죠. 그렇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을 놓고 하나님의 이 관계가 끝났는가? 오늘 이것은 무슨 문제인가? 그렇죠? 이것을 말하자면 자기 신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이런 마음속 깊은 기도를 겪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뒤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머릿속에 멈추는 것과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만 아니라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죠? 이 관계가 불안정해지고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그 순간까지도 또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시편 기자의 두드림이 그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말하지만 그 아는 깨달음의 무게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에서 이루어지는가 스스로 자기를 의심하며 오늘 내 상황에 대해서 자각하고 깨어서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문제로 바뀌어질 때,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문제를 만났는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가?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부르짖는다. 하나님과 씨름한다.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지금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계속되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계속, 그죠? 질문하는 것이죠. 그런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 그 문제가 뭐인지는 여기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인생에 끊임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해서 빨리 응답받고 해결받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옵니다. 오히려 깊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되더라. 내일 본문에 보면 그렇죠.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의 죄의 무게와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심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Has his unfailing love vanished? 그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을 헤세드라고 하죠. 언약적 사랑. 사실은 우리가 언약 관계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심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현실에서 그 사랑이 느낄 수 없고 당장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구하는 것이죠. 단순한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그의 약속하심은 끝났는가? 그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근데 왜 오늘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까? 라고 밤새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해낼 수밖에 없는 그 괴로운 속에서 또 끝까지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한 시편 기자를 통하여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깊이와,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무게가 나에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어떤 수단과 방편으로 생각합니다. 주님, 전 이게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주셨네. 이것은 아주 초신자의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에 주님이 주시는 초신자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부분에서는 처음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행운이라고도 말합니다. 뭐든지 처음 시작하면 다 잘 됩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난관에 부닥치게 됩니다. 너무나 얕은 이 세상에서는 그 정도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어디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이 들어가는 과정은 이 고통스러운 부르짖음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깁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편의 애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성경에는, 시편에는 많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자체가 애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그렇죠?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입니다. 현재가 아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일을 기억하면서 더 마음이 상해집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이렇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시편 77편 기자의 마음입니다. 과거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을 경험하였으나 오늘 또 반복되는 더 큰 고통 앞에서 거기서 이제 체념하기 일보 직전에, 그렇죠?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끝났는가? 패하였는가? 잊으셨는가? 그치셨는가? 외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오히려 과거의 얕은 은혜의 경험이 오늘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데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그렇죠? 이 들어가는 과정이 이와 같이 어려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전혀 이전에 생각했던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 고난 속에서, 부르짖음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부르짖어야 합니다. 진짜 위기는 기도를 멈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직면하며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보며 괴로워하며 주님께 달려가는 그 기도. 뒤에 보니까 팀 켈러의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희미해진 가장 확실한 증상은 메마른 기도 생활.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부르짖을 것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희미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해결책이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보여주는 이 시편 77편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한 절 묵상해 보니까 그래서 기도는 곧 응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응답받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 속에서 쉽게 체념해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래, 나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 그렇다는 거지. 그렇죠? 오늘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 앞에서도 하나님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싫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이제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이 부르실 때 슬픔 속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하시고 마음속 깊은 기도를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며 또 나를 보게 하시고 현실을 보게 하시며 그렇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 과정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나한테 뭐라고 해?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계속? 그런 마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77편에 이것이 여러분의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합니다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 속에서 어두운 밤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빛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 안에는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날마다 빛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빛과 소금이 된 삶을 꿈꿀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막막합니다. 길이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가 여기서 기도할 것인가? 누가 여기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응답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라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능력과 모든 한계로 인하여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울부짖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그렇죠? 나와 씨름하는 통사 나와 씨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교회를 향한 비전은 결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비전은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당장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내 죄와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와 싸워가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가며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기도로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 속에 타협하며 하나님을 낮추어서 나 같은 존재로 바꿔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할 수 없으면 주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부르짖으며 주님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달려가는 걸음이 우리가 비전을 향한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쉬울 수는 없겠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될 것 같든지 안 될 것 같든지 그렇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얄팍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그죠?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져서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그것을 위하여 시편 77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이 시기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나를 보면서 절망하고 또 부르짖고 그죠? 오늘 우리의 교회 모습을 보면서 주님 이래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또 부르짖고 그렇죠? 다른 사람과 상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다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내 생각의 범위 안, 내 능력의 범위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찢어서라도 내어드리는, 나를 전부 내어드릴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며, 그렇죠?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함께 이 길을 하기 원하는데 준비가 되었는지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렇죠? 오늘 그렇지 못한 현실과 어두운 광화 같은 현실을 주셔서 다시 주님을 찾도록, 다시 주님 앞에 부르짖도록 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또 우리 교회에 앞걸음을 인도하시며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럴수록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그렇죠? 나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비전을 내 수준으로 낮춰서 거기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내 유익으로 바꾸고 내 원함으로 바꾸는 이것을 이제는 멈추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그렇죠? 나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까지 생명과 빛이 되는 그런 더비교회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기도할 때 서울교회를 위해서 주님,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크신 뜻을 이루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당장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그것을 기도 가운데 찾아가며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일본 교회를 통해서, 홍콩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바가 아버지 일본 교회와 또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 이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사 죄의 문제가 드러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게 하시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 이 상태에서 머물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학교에 있다가 지금 있을 수 없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끝입니까?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현실 앞에서 나는 멈출 것인가? 아니면 다시 부르짖으며 나아갈 것인가? 어쩌면 이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찾는 성도를 찾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보이지 않아도 또 소망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이 기도 시간 되기 원합니다.